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주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적과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이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귀에 들리도록 애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을 들어라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느비딤이라는 곳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느비딤의 거처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정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투거든요. 우리와 우리 가축을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그러면서 불평할 때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찌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차라. 그러면 물이 나오면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그 문제가 해결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대적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가서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결정되냐면 모세의 기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보이는 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들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이 북군보다 군사력이 좋았고 전쟁 때도 남군이 더 우세했답니다. 북군을 다스리고 있는 링컨이 이래가지고는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금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군막에서도, 사령관 군막에서도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할 때 흰 길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전 군에게 지금 사령관이 뭐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가 바뀌어서 북군이 승리했는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북군에 남군에 있는 로버트 리 같은 훌륭한 장군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남군에는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유능한 장군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연약할 때 기도하면 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손을 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의 제단,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군대를 데리고 간 다윗이 그 느바임 골짜기에서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의대 진지를 구축하고 어떻게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우선순위는 뭐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그랬더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급할 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넘겨주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패해서 물러갔거든요. 근데 다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에서 기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기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그들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냐면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2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다급할 때도 기도하고 반복된 일에도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손으로 항복한다는 의미거든요. 항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경험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블레셋을 물려쳐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6아이를 둔 가부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6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2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대학도 보내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미국의 올해의 어머니라는 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6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럼 그렇지 어떻게 혼자 일을 다 했겠어? 누군가 도와줬겠지. 그 동업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6아이 키울 때도 힘들었답니다. 거기다 12명 아이를 데려다 키우니까 힘이 더 붙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맡으십시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금을 커가지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맡으실 일, 왼쪽에는 내가 해야 될 일.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겨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맡겨드렸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말씀하신 일, 내가 순종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맡겨야 될 일이 구분되어 가지고 여유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동업자이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업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업자가 되어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성도의 특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몸이 갇히니까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막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갇혀도 기도는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늘 기도하라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옵니다. 좀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갑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도 기도의 손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이쪽 저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손을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여호와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수 성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뭐가 되라고? 아론과 훌이 되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서 기도의 손이 내려온 심령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비였거든요.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구하라 라고 그럽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갔다가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아서 저는 못 갑니다 라고 그랬더니 네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꾸짖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뭘 부탁했냐면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래서 귀를 내밉니다. 왕의 귀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불러서 자초지경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함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연합군이 독일군에 의해서 전세가 밀렸답니다. 전쟁에 패할 전세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 실시했는데 그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답니다. 프랑스 서북쪽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이게 절벽에 가까운 해안이고,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기 전날부터 풍랑이 일고 안개가 짙게 끼었답니다. 안개가 끼면 선박을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상륙을 못하니까. 그래서 세 지도자가 각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답니다.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 수장하고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어서, 그래서 전세가 바뀌어서 연합군이 세계 2차 대전에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하면, 함께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즈벨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17시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기는 어렵거든요. 함께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누구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을 아시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동역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내 치부가 드러날까 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전화해서 이렇게만 위로해 줘도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위로하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어서 성교회에 모여서 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의 손을 함께 올려서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번 한 번으로 끝나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 뭐냐면 또 아말렉이 쳐들어올 것이고 또 싸울 일이 있을 것이고,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어둠의 세력 마귀가 지금도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번 문제가 끝났다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작은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큰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끝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줄이도록 유혹합니다. 기도를 적게 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공생에서 새벽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없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시 더 하나님 앞에 깊게 오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두려웠던 기브온 족속이요, 가까운 족속인데 유장했습니다. 옷도 헤어지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게 하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하천합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잘 되어 왔잖아요.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가 높아졌을 때도 기도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도 기도합니다. 의인이 찍힌 것을 압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의인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누렸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하나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거든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바이올린 연주자인 니콜라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바이올린 4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하다가 줄이 하나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주를 하더랍니다. 한참 있다가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2줄 가지고 연주를 하더랍니다. 근데 또 줄이 끊어가지고 3줄이 끊어졌어요. 한 줄만 남았거든요. 이제는 듣는 청중들이 놀래가지고 한호성을 지르니까 파가니니가 연주를 멈추고 바이올린을 높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직도 한 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주를 마쳤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줄이 하나씩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연주하면 우리 인생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손을 높여주는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